지난 한 주간 있어진 부흥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이었을 줄 압니다. 은혜 위에 은혜러라 주제와 함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잘 품어댔을 줄 압니다. 부흥 사경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이고 축복일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어지는 2018 보아축제에 마음을 모두는 것입니다. 리번, 거듭남, 그리고 영혼 구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앞서 복음을 영접한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요단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처음 사역이 소개되고 있으니,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내진 정탐꾼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탐꾼을 보냄이 실수가 아닐까 싶은 가운데 가지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정탐은 오직 믿음으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보낸 일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38년 전 출애굽 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이 저들 앞에 가나안 땅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니 주시는 온갖 선물들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구원도, 우리 모두가 원하는 축복도 성품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는 믿음으로 입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으로 본 모세는 흥분했습니다. 흥분한 모세는 신명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미 말씀하셨던 바 아닌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라 외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똑똑한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모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모세 목사님, 저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알아보고 갑시다. 정탐꾼을 보내요.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대책 없는 믿음보다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놓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소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던 바, 홍해도 은혜 가운데 건넜던 바, 아말렉도 이겼던 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니 믿음으로 들어간다. 1번. 그렇게 무식하게 믿음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놓는 믿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무엇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이건 노래가 아니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아무 대책 없지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1번.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렇게 대책 없이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 노후 보장을 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좋지만 대책을 세워놓고 믿음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저 동동거리며 주님을 구해야 하기보다는 주님이 아니어도 보험도 좀 들어놓았고 그저 별장도 좀 하나 사놓고 이 대책을 세워놓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합리적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아이고 돈만 좀 있으면 노후 준비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 텐데, 가난해서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 또한 자신의 문제들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대책을 세운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의미 없으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봐도 인생의 결론은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딱 하나 있다. 내 맘대로 안 돼. 우리가 이 민족이 힘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세우는 미래에 대한 대책은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에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저 땅속 100m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150, 200억에 날개도 친 듯 팔렸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와도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죽을 때 함께 죽는 게 나아, 남아서 그거 싹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나아? 아니 좀 백동조 목사 버전으로 좀 생각 좀 하고 설교를 들어봐요. 인간이 그래.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총기 사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약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미국 사회의 밤을 다 흑인들이 빼앗았습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 호텔에 있다가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호수공원이 훨씬 예쁩니다. 그런데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녁에 산책을 하고 싶어서 모자를 쓰고 추리닝을 입고 나왔더니 호텔 직원이 어디 가냐고 부릅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았나 봐요. 나도 영어가 짧으니까 우리는 말 다 통합니다. 알아들었지? 그 친구도 알아들었습니다. 너 흑인들이 당신 가지 마세요. 밤을 빼앗겼습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대책을 돈이 있다, 힘이 있다 세울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살고 싶지만 그것이 인생의 해답일까?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었지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정탐의 결과는 믿음이 아닌 불신이었으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이 불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탐의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심을 허락하셨냐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요? 나중 여리고성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군대가 몰래 들어가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 도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정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만이라면 정탐꾼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정탐꾼의 역할이니,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지형지목을 살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군대는 어느 정도인가, 무기는 어느 정도인가, 도표를 그려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정탐꾼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살피지 못한 채 들어가자마자 들켜 숨어 들어갔다가 기생다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다음날 창문을 통하여 겨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저들을 보고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시간적으로도 의문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이렇게 서둘러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에 60만 대군이 어떻게 건너야 할까? 아직도 건너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기념비도 세워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마무리된 후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리고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6장에 가서 정복이 시작되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탐꾼을 보내든 아니면 6장 시작 초반에 정탐꾼을 보내면 되는데, 지금 요단도 건너기 전 여호수아 2장에서 서둘러 정탐꾼을 보내야 했냐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에 있어 정답을 말씀드리면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예고된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느 한 생명이라도 악인과 함께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똑똑하여 내일 일을 계획하고 욕심도 내어보지만 죄송하지만 그 내일은,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일에 대하여 자신이 대책을 세운다 해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이대로 늙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염려에 끌려가는 것은 성경적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보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여서 내일 일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이기에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대책을 세워도 그 다음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직면하여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어느 정도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무릎이 안 좋다고 기능성 구두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세상에 키높이 구두입니다.
전에 신었던 구두보다 제 키가 2cm가 늘어났습니다. 이야, 사람이요 2cm가 딱 올라와서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여보야, 여성분들이 이래서 높은 구두를 신나 봐. 높은 구두를 신는 순간 딱 자신감이 오는 것 같아. 나 여보 2cm 커진 것 같아. 와, 그 구두를 신고 이제 나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열차를 타고 양산에서, 경상도 양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잠을 부산 동래 온천 농시 모텔에서 쉬게 되었는데, 입구를 딱 들어서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부산 KT 농구 선수들이 나와 함께 그 숙소를 같이 쓰는데 2m 넘나드는 놈들이 슬리퍼를 턱턱턱턱 신고, 그들은 높은 구두를 안 신었어. 전봇대처럼 솟아난 놈들이 함께 밥을 먹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눌렀더니 얘네들 서너 명이 뒤에 있다가 나보고 타래. 안타 이 새끼야. 세상, 인간이 내가 대책을 세웠다고 그 대책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 인생 안 살아보셨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까요? 가지고 싶은 거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집 한 채 6개월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한두 달 기뻐요. 근데 그것이 평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부자들에게 특별히 성경 경고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겠다. 겁박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양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실험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 말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소망하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니,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영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것이 믿음으로여야 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요, 죽은 이시요, 고난받으신 이유요, 부활하신 이유요, 승천하신 이유, 영원입니다. 그 영원의 방향을 잡고 가니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하는 가리라.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서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시외버스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또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KTX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거꾸로 서울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KTX 타고 갔다가 구경하고 오겠다는데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이 서울이면 가면 됩니다. 가다가 왜 너는 버스 타고 가느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다가 위험한 일이 닥쳐도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크락션 눌렀다고, 누가 끼어들었다고 시향 안 가? 그럼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가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나는 믿는데 이런 아픔이 있냐고, 나는 부자가 안 되냐고, 교회를 다녀야 돼 말해야 된다면 아주 그렇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도 호주에 따님이 있어서 따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렇게 오신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교회 전혀 모르고 처음 오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처음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새가족 교육까지 받고 이제 집으로 갈까 하고 지하실에서 차 몰고 나오다가 빵! 교통사고가 났어. 거기서 왜 60이 나와? 빵! 앞에 범버부터 박쥐그러. 그분을 전도한 장로님 놀라서 뛰어내려가고 그 소식을 들은 저희도 아이고 참 시험도 야무지다. 그러면 웬만하면 아이고 교회 나온 날 한번 지랄할 텐데 처음 나온 사람이 지난 주일 저녁에 부흥회를 왔어. 사고는 사고고. 야,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축복 많이 했어요. 그릇이 큰 그대여 복 많이 받으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냐에 관심이라면 다른 사람 영혼에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속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가기 싫다는 요나와 씨름하여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소돔성의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호소합니다. 의인 10명을 몸부림치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라는 죄악의 도성, 심판의 도성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어. 복음의 빚을 져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 다시 오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처음 사역은 정탐꾼 전도자를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원 얻을 자를 찾아내는 일이 다른 많은 일보다 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단도 건너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절기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이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깨어있어라 반복하여 강조하심은 우리 영혼을 향한 호소입니다. 구원받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전도로 깨워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새 생명 부활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혼군을 위한 정탐꾼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은 지형지목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어디에 군대가 있는가? 어디에 먹고 살기가 좋은가? 그러나 그건 세상의 정탐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내는 일인데, 여리고성에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하게 될지 아직 지도자 여호수아도 몰라요. 근데 감동에 따라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서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가서 몰래 가서, 정탐꾼이니까 살짝 살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어설프들이 가자마자 들켜요. 그래가지고 들켜서 이제 막 누가 쫓아오니까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이라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기생은 들어오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살기 위해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피하여 숨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25년을 나왔지만 평생에 전도 한번 못하던 위인이 오늘 2부 예배 때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이 새로 오신 분은 그분이 전도했기보다는 유재명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총각 때 신앙생활하던 곳에서 같이 하던 그 추억을 보니까 유재명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해야지, 그리고 안산으로 일부러 이사를 왔어. 제가 그 정도입니다. 옛날에도 착했다고 합니다. 인사를. 근데 이걸 어떻게 가야 할까 하다가 아침 운동을 하는 중에 그 이사 오신 분이 저 나 빛나교회 가야 되는데 빛나교회 어떻게 가요? 같이 운동하다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옵시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대. 놀랍게도 이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갔지만 가자마자 들켰어요. 그 들키는 장면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이 이제 보고 이르는 거야.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어디로 들어갔는지 다 들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아니 들켜? 그리고 또 숨어 들어가. 근데 여러분,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느껴지지 않는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했지만 놀랍게도 그 현장은 요셉을 통하여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이 현장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였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가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갈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 학교 뭐 다 자격증 따 전망 좋은 아파트 다 갈 수 있어요. 오늘 그 2부 예배에 오신 그 옛날 저와 함께 있던 그 권사님이 하나님 자식들 다 결혼시켰어요. 노후 어디서 보낼까요? 하는 중에
어디 가서 상추 키우고 배추 키우는 것보다 내 영혼을 마지막 잘 마무리할 곳을 와야 잣대야 되겠다고 왔대. 눈물이 나서. 우리의 결정이 육신이냐 영혼이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장이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셨을까? 혹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한 주간 동안 워낙 강력한 전라도 사투리로 설교를 들었기에 지난주일 설교야 뭐 기억에 남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 제자들을 마을에 양식을 구해오라 보내시고 그 구해오는 모습 가운데 시청각 교육을 시키니 남편을 5 바꾼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 마을에 가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을 사러 보낼 때 양식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라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장에 가서 제자들은 양식만 구해왔지 여인처럼 구원받을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전도의 사명은 저절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복음이 복음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복음이 가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선교가 선교됩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원래 잘 되나 봐, 기업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교회야말로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전도하러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들어갔지만 고발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포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바로가 박수치고 보내줍니까? 10가지 재앙과 씨름을 해야 했고 또 가라 했으면서도 또 철병거를 앞세우고 다시 잡으러 오는 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자가 되어 전도를 하려면 그들을 마귀가 그냥 둘까? 아니요. 생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한 생명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도 한 자매가 목사님, 저 11월 5일 날 이제 아이 이렇게 이제 의사 동의금 받아서 이제 낳아야 돼요. 기도받고.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지나 품위하는 아이예요. 잘했다.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란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아이 셋 낳을 때 큰 사람 한 사람 가질 때 보면 다 후회했어요. 내가 왜 아이를 가졌나.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애는 그만두고 저 여자 죽겠다 싶어요. 그게 엄마입니다. 한 생명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정리해야 할 건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사람은 놀랍게도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은 사회 풍습에 의해 돌을 던져 죽여도 죄로 느끼지 않아도 될 대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생의 구원을 위해 처절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원해냈던 역사, 요단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서둘러 정탐꾼들을 보냈던 구원의 대상은 놀랍게도 귀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천한 기생의 신분, 그 라합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가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인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동의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다 이런 우리를 이용하고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 누가 와도, 그가 누구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여.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 색깔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만 우리 교회 오면 대박입니다. 누군데? 목사님 큰 고기입니다. 큰 고기. 아니 큰 고기는 어떤 고기인데? 보니까 돈이 좀 많다는 거야. 목사님 그 사람만 오면 돈 내면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 기도 빡시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한 결론, 큰 고기는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없다. 전부 피라미들만. 나부터 피라미니까. 여러분 큰 고기가 따로 있어. 우리 하나님은 버림받아야 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오해한다. 아이고 교회도 돈 있어야 인정받아, 돈 없으면 사람으로도 안 알아. 아이고 교회도 돈,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여러분 봐봐, 돈 없고 병 들어서 와도 환영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세상 어디 가서 돈 없는 사람이 환영받아? 어디 가서 병든 사람이 환영받아? 늙고 늙었는데 누가 환영해? 신천지 2단 할머니는 전도도 안 해.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할매들은 그냥 다녀. 신천지가 괜찮아. 왜냐하면 가봤자 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병든 영혼, 저는 영혼, 눈먼 영혼, 한 사람 말아. 기생 라합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게 있어.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살몬이라는 신랑을 만나서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고. 더 놀랄 일을 알려드릴게. 기생 라합이 낳은 여인이 룻기서의 룻의 남편 보아스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누구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 돈 벌면 내 인생이 바뀌고 승진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야. 신랑 바꾼다고 내 인생 바뀌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그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보아축제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등산하다가 산책하다가 희한한 것들 만날 수 있어. 큰 고기 잡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자 불쌍히 여기며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에게 인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 있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합시다.